반갑습니다. 우리 오너님들. 오늘은 14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강은 이제 14번째 강의고 15주 차에는 우리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강의는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빠진 날이 있었는데 그 빠진 날도 이미 우리가 강의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진도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강이 없이 이미 우리는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에 강의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서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와 실천 부분입니다. 교리 중에서 1장에서 8장까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부분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그 성경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처럼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로마서 8장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은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7절, 28절에서 39절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먼저 그러므로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칭의와 같은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펴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의 내용은 성령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해방과 정죄함이 없음이 연합해서 두 개의 큰 복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는 축복, 또 하나는 해방의 축복입니다. 이 두 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은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그리고 8장 32절. 둘째로 신성을 가진 성자를 보내신 것은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속죄제가 되도록 보내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즉 우리 죄로 더불어 죄 있게 하셨다. 이 말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인으로서의 그러한 죄를 지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었다. 죄짐을 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정하셨다는 말은. 다섯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죄를 정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그 이유는 4절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 속에 있던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은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과 성령, 이와 같이 대조를 일으키면서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뼈나 골격으로 구성된 우리의 이러한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은 바로 부패하고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인간성,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와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아를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20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비그리스도인이거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 본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 영을 쫓는 사람들은 영의 본성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6절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사고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며 불가피하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문자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혹은 중생하지 않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내주하심이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3인칭 복수형을 썼지만 이제는 2인칭으로 바꾸어서 독자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라는 말을 씁니다. 9절은 적어도 두 가지 때문에 성령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구절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 혹은 성령님의 내주가 진정한 신자임을 증명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내주하는 죄와 싸우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9절은 몇 가지 다른 표현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삶은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10절 상반절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우리 영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주된 질문이 제기됩니다. 몸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6장 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11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문맥은 바로 몸의 부활과 관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일 필요성에 대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행실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이미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이란 말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죽은 몸이라면 앞으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몸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몸이었지만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운명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우리 영은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활력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 즉 죽어가는 몸과 살아있는 영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인하여입니다. 인하여 말미암아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구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처럼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 결과는 생명, 두 번째는 의무입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망으로 이끄는 삶이 있고 생명으로 이끄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절은 그동안 소홀히 취급된 고행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행정화란 무엇인가? 이 고행정화는 스스로 고통을 가하거나 몸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바로 고행정화입니다. 그럼 고행정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서만이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행정화는 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악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에 우리가 열망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고행정화를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 증거를 한데 모아놓았는데요.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신다.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두려움을 자유로 바꾸어 주신다.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셋째로 우리의 기도에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니까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입니까?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나를 영적인 것보다 오히려 더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나를 압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 18절에 보니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1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항상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데 이 그리스도로 해서 주로 해서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과 영광이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도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네 가지 일반적이고 서론적인 사항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영광은 두 번째로 두 시대를 특징 짓습니다. 이 말은 고난은 이 땅에서의 시대, 영광은 다가올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하고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과 영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고난과 영광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 자녀들 양자 모두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형공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피조물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게 될 때에 피조물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까지는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계가 병들고 가시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갈망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듯이 죄로 오염되었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에 썩어짐에서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갈망한다고 의인법을 써서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어마한데 굴복하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될 때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현재까지는 굴복했었다. 20절은 21절에 그러나 피조물도 21절에 해방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이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피조물이 말하지 못하지만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과거에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했으며 미래에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5가지 주장으로 반만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지닌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육체의 부활까지 본 완전한 구원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첫 번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23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추수의 처음 시작이자 완전한 추수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최종적인 양자됨이나 최종적인 구속을 받지 못했다. 최종적인 구속은 영광의 부활을 입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광의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돌이 전조로 이미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나 안에 계시면 이제는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는 23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몸만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많이 싱글거리며 너무나 탄식합니다. 셋째로 우리도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23절에 양자될 것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피조물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다린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26절에서 27절까지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지만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서 간구하시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9절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12절입니다. 신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도의 절정으로 비상합니다.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신자들의 주전 특권이 무엇인가? 이것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평화, 5장과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된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5가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을 선을 이루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한 자들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만세전에 택정하고 예정한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갑니다. 그 사람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5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미리 영원 전부터 선택의 근거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사랑하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론에 하여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 한 잔 좀 마시겠어요? 조금 전에 40분 동안 녹화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누구나 그의 구원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기로 정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단락 부분입니다. 우리 강의의 마지막이면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단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5가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란 말은 5가지 질문인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예라고 대답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는 저 산속에 있는 노루가 언제 새끼를 베서 새끼를 낳을 줄 너는 아느냐? 모르죠. 대답할 수 없어요. 저기 있는 나무가 지금 잎사리가 많이 있는데 언젠가는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맨 마지막 잎사리가 언제 떨어질 줄 아느냐? 역시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감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32절, 세 번째 질문 33절, 네 번째 질문 34절, 다섯 번째 질문 35절입니다. 이렇게까지 5가지 질문하고 마지막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 하반절,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낌없이 주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에 마치 독자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관대하게 주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외에 모든 것을,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33절입니다. 누가 등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문은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하겠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는 우리에서 간구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에서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들의 정죄는 모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또 중보사역에 의해서 우리를 정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 웅장한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며 이 다섯 번째 질문은 제일 꼭대기 계단입니다. 그것은 뭐냐?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종일토록 36절에 주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싫지 않은 많은 고난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37절에서 39절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장벽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데에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섯 가지 질문을 의무로 던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다섯 가지 확신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다섯 개의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섯 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열심히 더 공부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나 피드백을 내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로마서를 이해하고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로마서의 깊은 것을 깨닫고 있구나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어느 정도 알구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충 출석 체크하는 정도로 해서 한 학기를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원우들은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읽고 또 홈페이지에 올린 강의안도 읽으시고 또 이와 같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강의해 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